자, 여러분 함께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사무엘상 오늘 서론과 같은 우리 첫 번째 1장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원래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누어져 있는데 원래는 사무엘서라고 해서 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정경화 작업을 하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이제 두 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이제 저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 의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썼냐, 이제 사무엘이 썼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근데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이야기도 사무엘서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사무엘과 또 그리고 뭐 나단 선지자나 또 그 이후에 이제 선지자들이 이 책을 아마 함께 썼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이 사무엘 성경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흑암과 패닉의 상태였던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 바로 앞에 사사기라는 성경이 나오죠.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쉽게 말하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제 사사기 저자는 마지막 결론으로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합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를 한 줄로 설명해주는 마지막 이 사사기가 끝날 때 이제 결론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그래서 개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완전 패닉.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굉장히 힘든 상태인지 여러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에 이 멋지게 이스라엘이 세워질 걸 기대하고 거의 진짜 이 엄청 오랜 시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성벽 무너뜨리고 엄청난 정복 전쟁을 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온 거잖아요.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강력한 왕국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사용하고 쓸 거야, 이러고서 딱 그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완전히 길을 잃고 완전히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에 쓰여진 책인 거예요. 마지막 사사 시대 끝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영적인 혼돈,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 우상 숭배하고, 예배를 담당했던 레위지파,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이런 리더십들, 레위지파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가 다 배교하고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세상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시대가 막 변해가는 거예요. 점점 타락해가고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연 다시 이 완전 바닥을 친 상태에서, 아니 어떻게 다시 하나님은 그 가장 강력한 왕국인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을 주님 도대체 어떻게 다시 재건하셨을까? 정말 바로 메시아를 계시하는 이 다윗의 이 위대한 다윗의 열쇠의 이 왕국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완전 바닥난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일으키셨는가?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소망의 불씨를 지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시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그래서 새로운 시대,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뉴 노멀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새로운 표준.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 새로운 정상적인 게 뭔가라고 할 때 그 정의가 이제 점점 사람들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죠. 새로운 기준이 생긴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정말 이 시대의 변화가 어쩌면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버렸죠. 많은 기준과 표준이 바뀌어 버리게 됐어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 자, 여러분 어때요?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이상해요? 정상적인 것 같아요? 이상하죠? 걱정되죠? 여러분 걱정돼요? 안 돼요? 아, 너무 걱정돼요. 어떻게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마스크를 어떻게 한 명도 안 쓰고 있지?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다 걱정됩니다. 저게 이제 뭐 락 페스티벌의 어떤 사진 한 장면인데 저게 정상적이었는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저게 걱정스럽습니다. 저렇게 할 수 없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안정감을 주죠, 우리에게. 네.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사진입니다. 아주 각이 잡혀 있고 질서정연하게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있는 아주 안정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만약에 옛날에 코로나 이전 시대에 저런 식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겠죠. 자, 언택트 시대에 맞춰 사회와 경제 시스템 모든 게 변화가 찾아버렸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찾아온 것 같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뭐 좀 약간 이제 좀 코믹한 장면이긴 하지만 세례를 언택트 시대에 맞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제님이 세례를 물총으로 이제 접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찍 하고 이제 뭐 근데 약간 좀 컨셉 사진이라고는 뭐 하더라고요. 또 한번 다음 보세요. 저희 교회에서도 늘 이렇게 이제 화면으로 그리고 줌으로 또 비대면으로 지금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흩어져서 이렇게 해가는 모습들이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사 시대에도 뉴노멀이 찾아왔던 거예요. 이 사무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태에 이 기준이 완전히 새로운 기준들이 막 이제 내려가는 거죠. 어떻게 기준이 됐을까요? 완전 하향 평준화된 뉴노멀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사사시대의 뉴노멀, 사사시대 하나님의 영적 상태에 대한 뉴노멀을 보여주는 기준을 사무엘상에서 표현해주는 구절이 중간중간 나와요. 한번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장 1절 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그 시대를 이야기해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 아주 희귀한 일인 거예요. 아주 희귀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뭐 이런 거 당시에 얼마나 바닥을 쳤냐면 완전히 이게 이제 정상인 거죠. 하나님을 안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노멀인 거예요. 또 어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 굉장히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권위 있는 이제 지도자였습니다.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거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 또한 어두워졌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자, 2장 12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의 아들들, 그 아들들도 이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어땠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어떻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냥 노멀이 된 그 정도로 수준이 떨어진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어려워진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내가 새롭게 세울 나의 강력한 나의 통치가 있는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준비를 주님은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통해 보게 될 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즌 어려운 시즌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더 어려워질 겁니다. 어려워졌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 교회 가요 주일에 이야기하는 것도 직장에서는 이제는 피해를 주는 일이 되는 만큼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지고 있고, 교회는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그냥 신앙생활은 누구라도 어느 사람이라도 이제 그냥 적당히 어렵잖아 적당히 해도 이것이 이상하지 않고 이것이 그냥 노멀이 되어가는 이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할까요? 절망적이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 반드시 준비한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가장 흑암의 시대, 이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바닥을 친 상태에서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제 이끌어 가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즌 여러분 사무엘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 코로나의 시즌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힘들었고 또 어려웠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체들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시즌이 여러분 다시 새로운 시즌인데, 이제 3월이 봄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삶을 재정비하고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제 1장 우리가 좀 빨리 볼 텐데요. 오늘 1장은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멜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2절을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첫 번째 부인이 이제 한나고,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브닌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름을 처음에는 한나부터 소개했는데 2절로 가면 뒷부분에는 두 여인의 서열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브닌나가 이제는 앞에 나오고 본처인 한나가 뒤로 빠지죠. 그렇죠? 처음엔 한나, 브닌나였는데 그 다음엔 브닌나, 한나로 서열이 바뀝니다. 여러분, 뭐에 대한 기준으로 지금 서열이 바뀌었어요? 자식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서열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6절에는 이런 표현도 나오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줄까요? 한나가 자녀가 없었대요. 자녀가 없어서 괴롭힘도 당하고 무시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너무나 황폐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브닌나에게는 이상하게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도대체 어디 있나요? 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답답하고 원통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여인에게는 열매가 맺어지는데 정작 열매를 맺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작 열매를 맺어야 할 곳에는 열매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진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너무나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유혹도 많고 돌파해야 될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고민을 처리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돼요?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게 어렵다라고만 느껴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맺어가는 열매를 보면 마음이 막 흔들려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막 뭔가 누리고 있는 듯한 열매들은 세상 사람들이 해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곳에는 왜 열매가 안 생기고 왜 자꾸 열매 맺지 않아야 되는 곳에 열매가 맺어집니까? 여러분 한나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지만 자녀가 없는 열매가 없는 이 문제를 한나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녀는 열매 없는 듯한 이 시대의 흐름을 시대의 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의 분위기를 한나는 어떻게 깨버리고 열매 맺는 다시 하나님의 열매가 풀어지는 시대를 만드는 도구가 됐을까요? 그 내용이 다음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4절과 5절이에요. 4절과 5절 계속해서 볼게요. 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남편인 엘가나는 누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나를 더 사랑했대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물의 분깃을 한나한테는 2배나 더 많이 줬대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따라가요? 물질이 더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사랑했대요. 그래서 분명히 정리합니다.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돈도 더 많이 받고 사랑도 더 많이 받았고 남편도 사랑했고 위로도 받았지만 한나에게 이게 위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위로가 안 됐어요. 뭐 때문에? 자녀가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위로가 안 됐을까요? 맞아요. 자녀가 없어서 힘든 게 이 표면적인 한나가 가진 문제였지만 성경을 보면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한나가 도대체 왜 자식을 저에겐 주지 않는 겁니까? 주님 앞에 묻는 대목이 사실은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관점과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관점을 분별하며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한나가 표면적으로는 자식이 없는 것도 힘들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삶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한나가 진짜 더 힘들게 슬퍼했을까요? 6절과 7절에 또 힌트가 나옵니다. 6절과 7절에 힌트가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브닌나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두 번째 아내가 자녀가 없다는 걸로 막 계속 구박을 하는데 언제 격분을 시켰는가 7절에 보니까 언제 더 강하게 격분시켰대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격분시켰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때는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절기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때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어떤 이 절기를 지킬 때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내용으로 격분을 시켰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배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떤 사상,
이 종교 신념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했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성이 결혼을 해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 여인은 하나님께 축복이 끊어져서 버림을 받아서 축복이 끊어졌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저주나 징벌을 받은 거다. 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브닌나는 지금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한나에게, 브닌나는 계속해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나에게 정죄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야. 한나, 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너 하나님에게 너 어떤 죄를 지었니? 너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힘들게 하시니? 넌 하나님과 끊어졌어. 여러분 보세요. 한나의 마음에 있었던 깊은 마음의 고통은 뭐였을까요? 단지 자녀가 없는 거. 그래서 사람들의 보이는 문제에 대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자신의 안위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사실 그건 표면적이었지만 한나의 내면의 영적인 고민은 어떤 문제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들의 말대로 저 정말 버림받은 건가요? 저는 정말 징계를 받은 건가요? 주님, 저는 왜 열매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여러분 어디서 찾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자꾸 어디서 찾으세요? 주변을 탓하고, 또는 환경의 문제라 생각하고, 또는 내 직장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나의 주변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나의 재정 상황 때문이라고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근데 한나는 어떤 관점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나옵니다. 한나는 지금 이 열매 없음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 앞에 있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스스로의 절망감에 막 빠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나는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문제를,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가는 거, 그게 터져 나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 아멘. 지금 주님,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너 술 취했냐? 너 왜 술주정해? 근데 그때 이 한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자라. 저는 마음이 슬픈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무엇가 부어집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부어져요. 여기 나온 것처럼 괴로운 마음이 때로는 와요. 가난한 마음이 생겨요. 주님 앞에 들어갔는데 정작 진짜 내 자신을 보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고, 정말 나는 연약하고, 정말 나는 이 상황과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찌질한 존재인 내 존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의 시대, 언제나 어려운 시대,
위험한 시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부흥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열매 없고 건조하고 어렵고 힘든 상태가 아니라 그 문제 표면적인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제가 하나님과 끊어진 겁니까? 이 시대 저는 정말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도 있는 축복이, 그 간증이, 그 능력이 주님 저에게도 부어지고 싶어요 라는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시즌은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냐 안 찾냐의 마음에 있음을 여러분 오늘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언제 시작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이 한나는 이 정말 절박하고 이 암울한 상황 속에 상황과 환경 관계없이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고 결국 이 여인의 고백은 한 사람의 고백에 머물지 않고 어둠의 시대를 열어 젖힐 수 있게 된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보던 이 표면적인 눈에서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들어갔을 때 애통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다시 하나님이 필요하다.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갈급했던 적이 언제인가? 하나님의 열방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던 적이 언제인가? 주의 나라를 바라볼 때 설레고 기뻤던 그 감동이 나에게 있었던 때가 언제인가? 못 먹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서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감격이 있었던 때가 나에게 언제인가? 이런 갈급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 심령이 다시 시작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한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평안을 얻었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시대를 여는 열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고 통곡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한 가지예요. 어려운 문제는 그대로예요.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들고 메말라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이 시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열매 맺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이 시즌 그래 맞아 지금은 어려우니까 열매 맺지 않는 게 정상적이야 또는 열매 맺지 못해서 저는 힘들어 이런 표면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나의 상황 속에 여러분 진실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여러분 다시 들어가는 거. 한나는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내가 예수님과 멀어졌구나. 내가 사역과 멀어지고 사람과 멀어지고 내가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멀어졌구나.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이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이 마음의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이 결론이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한나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5절에 이 엘리가 너 취한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지금 기도를 하다가 한나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뭘까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된 기도의 결과가 11절이에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이상해요. 근데 한나는 우리가 앞에 서두의 이야기로만 했다면, 표면적으로만 이 문제를 찾았다면 한나에게는 아들이 생기면 끝이에요. 맞죠? 사람들의 시선 해결되고 또 내가 지금 없는 문제 해결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뭐 세런이 없다, 영혼이 없다, 뭐 재정이 없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세런만 생기면 끝이야. 그리고 없었던 재정만 탁 주님 주시면 아, 주님 고마워요, 끝이었어요. 근데 한나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표면적인 문제였다면 아들만 줬으면 끝난 건데 한나의 마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라고 할 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아들만 생기면 사람들의 시선도 조롱도 내 문제도 다 해결되는데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한나의 기도는 뭐라고 기도해요? 아들을 주시면 제가 다시 도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 기도냐는 거예요. 이게 이 아들을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응답하셨군요, 이게 우리의 수준의 기도인데 이게 그냥 이 시대를 그냥 버티는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주님 이 문제를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 수준의 기도인데 한나는 이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주님 그 아들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내가 당신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한나는 어떤 기도를 드린 걸까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주님 뭐가 문제입니까? 통곡하며 기도하고 다시 애통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막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경험을 한 게 지금 심정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와 마음이 연결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치 양쪽에서 터널을 같이 뚫어오다가 나만 뚫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쪽에서도 터널을 뚫어오신 하나님과 서로가 양쪽에 서로가 뻥 같이 만나서 어느 순간 서로가 뻥 연결된 느낌?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이 돼버렸어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알았을까요? 한나야, 너도 너를 지지해줄, 너를 도와줄, 너가 사랑하는 자식이 없으니까 너의 인생의 의미가 정말 힘들고 인생의 의미가 없고 어렵지? 바로 내가 그래.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나야, 내 마음은 너랑 똑같단다. 이 시대에 온 천지를, 이 세상 모든 것을 찾고 뒤집어 봐도 지금 내 마음을 옳게 전할, 내 마음을 이 땅에 보여줄, 내 이 마음을 간절하게 전달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다. 한나야, 기도하고 있는 널 보고 취했다라고 말하는 거 봤지? 내 앞에 와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 봤지? 내 앞에 와서 마음을 쏟아놓는 네 모습이 이상해진 이 시대 봤지?
그 모습이 마치 취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를 봤지? 이 시대 내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내 마음에 나오려고 하고 내 마음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도 그러셨군요. 하나님은 문제 때문에 기도 시작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고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과도 연결이 됐어요. 자신의 열매 없음으로 기도하다 자신의 죄인됨을 보았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아갔고 그리고 결단한 주님, 제가 그러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제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응답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의 부흥을 가져온 사람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한 가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리고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시대를 우리가 바꾸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의 기도는 주님 지금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좀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청년 세대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청년 세대를 통해 주님은 그 일을 행하세요. 딸아, 아들아, 뉴송처치야, 지금 정말 내 마음 옳게 전하고 내 마음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된 사람들이에요. 선교지로 나가고 오지로 나가고 자신의 재정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서 있는 자리에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고 어려워도 십자가 붙들고 주의 길 가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갑니까? 여러분 주님을 왜 사랑하시고 이 길을 가려고 하세요? 우리 교회 섬기는 우리 리더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십니까?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프리페어할 한 가지, 주님 제가 이 시대 이 시즌 다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내 상황, 내 힘든 거, 나 어려운 것만 이야기하고 끝났던 기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애통하는 마음을 저에게 다시 부어주십시오. 갈급한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는 주님 이 마음이 내 안에 창조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복음 시리즈에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 우리의 마음 봤다면 여러분 이 사무엘상 시리즈를 통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좀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 마음,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불타오르신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이 민족을 바라보시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북한과 이 나라와 죽어가는 모든 열방의 선교지와 열방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이 도시의 청년 세대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이젠 우리가 우리 뉴송처치 이 시즌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시즌이 되길 축원해요. 그리고 저는 한 사람이라도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 나오기를, 한나와 같은 주님의 마음 앞에 들어가는 기도의 자매들이 나오기를, 다윗과 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기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랜만에 떠오른 찬양인데 우리 같이 이 시즌에 이 사무엘상 시리즈를 좀 다가가면서 제가 이렇게 도전했어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좀 했다면 주님 이 시즌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마음 알기 원해요. 이 심령으로 우리 같이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봅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과 열매를 구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아마 그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시대는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공동체는, 교회는 능력을 잃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부르심의 길을 포기 직전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가는 이 사명의 길을, 주님이 주신 걸어가는 길을 뭔가 포기 직전입니다. 저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추구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방식은 언제나 먼저 어디에 접속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부어지면, 하나님이 보는 게 뭔지 부어지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게 뭔지 부어지면, 그게 비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걸 내가 보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보여지는 거,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힘들고 어려운 그 길에 하나님 마음 부어주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져도 하나님 마음에 접속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흑암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해도, 나의 환경이 어떠해도 주님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마음 붙들고 나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드렸던 한나와 같이 오늘 누가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애통함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